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진 그 김용택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서 어느 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 어느 날이라는 시를 읽다가 참 이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도님들께 오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어느 날이라는 말이 좋다. 어느 날 나는 태어났고 어느 날 당신도 만났으니까. 그리고 오늘도 어느 날이니까. 나의 시는 어느 날의 일이고 어느 날에 썼다. 어느 날로 시작해서 어느 날로 끝났는데 시는 오늘 어느 날에 태어난 내가 오늘도 어느 날을 살아가고 있다. 그 날이 어디라고 특정하진 않았지만 예전에 살았던 내가 오늘 지금도 어느 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의 내용, 이 시의 내용을 보면요. 인생은 시간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설렘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특유의 시인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젊은이와 늙은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의 구분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이 아닙니까, 나이? 나이가 20대면 청춘이고 60이 넘어가면 이제 노년이다. 이런 나이로 우리 인생을 구분 짓는데 사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인생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가 20대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설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노인이고 내가 비록 나이가 있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을 살아가는데 설렘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설렘이 있습니까? 별로 설레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설레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명교회는 젊은 교회입니까? 나이 든 교회입니까? 나이 든 교회예요? 설렘이 없어요?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이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하시 바랍니다. 박해였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는 그때는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 있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고 나서 기독교의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각지로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피해서 세계로 나갔던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 결정적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 뜨거운 공동체를요, 하나님 박해로 흩어버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세상으로 펼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존립에 위협이 되었던 그 박해가 없었다면 세계로 뻗어가는 안디옥 교회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지옥 교수가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 보면요, 아놀드 토인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세기는 과학의 문명이 발달했고요, 이 과학의 문명을 발달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느꼈던, 그러니까 18세기에는 이성어를 중심으로 한 계몽의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과학의 시대가 계몽의 시대를 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은 위대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났냐면 세계제 1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탐욕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밖에 안 된다. 이런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몰락의 길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역사학자 슈팽글러라는 분이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합니다. 서구 기독교적 세계관이 가장 이상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했던 토인비에게 서구의 몰락은 곧 기독교의 몰락을 의미했던 것이죠. 야, 기독교도 이렇게 몰락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인간의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는 도전과 응전에 달려있다는 것을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도전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은 문명은 살아남았고요, 이 도전과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한 민족과 문명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인비에 따르면 문명이 꼽힌 지역은요, 여러분, 비옥하고 안전한 지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물론 문명이 발상한 지역에는 항상 강이나 이런 물이 많은 그 지역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많은 지역에 사는 게 여러분 좋을 것 같죠? 물이 많은 지역에서 살 때 제일 피해를 입는 사람이 물이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강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 강둑이 무너지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집이 쓸려나고 죽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토인비가 연구해 보니까 인류의 역사에 문명이 발전된 곳을 다 보니까 그런 위험과 환란이 도사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물이 범람하기 시작하니까 천문학을 연구하게 됐고요, 또 태양력이 발달하게 됐고, 그리고 대대적인 제방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뚝을 쌓고 하면서 뭐가 발달했냐면 도르래와 수레가 발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위기를 만나면 발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요, 위기가 없잖아요. 위기가 없으면 사람은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세상을 사는데 재미가 없습니까? 그러면요, 아직 여러분들의 삶에 살만하다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거. 근데 그 살만하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성이나 여러분 인생이 정말 살만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문제를 만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문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인비가 강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그 예화가 있다는데, 그 예화가 청어라고 합니다. 청어.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청어는요,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청어는요, 먼 바다에서 잡아오는 거예요.
먼 바다에서 잡다 보니까 이 청어가 그 육지로 들어올 때 되면요, 다 해롱해롱되고 물고기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가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청어가 산 거랑 죽은 거랑 값어치가 2배 이상이 난다는 거예요. 산채로 온 청어는 값이 2배고 죽어서 온 것은 반값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부들이 얼마나 이 청어를 살려서 오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선원의 배가 돌아왔는데 거기에 있던 청어들은요 거의가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어떻게 이게 청어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냐, 그 이상해서 가만히 봤더니요 그 청어 속에 누가 실수로 물메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물메기가 청어를 먹으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를 수조를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어들이 물메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죽지 않으려고 거기서 발바둥 치다 보니까 육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어를 살려서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청어가요 길을 쓰고 물메기한테 죽지 않으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죽을 새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다면 행복한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뭡니까? 저는 문제 없는 인생, 그냥 조용히 아무런 발전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그냥 밋밋하게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꿈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신앙은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늘 문제가 있고 때로는 문제가 도사릴 때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붙들어 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왜 그렇습니까? 내 신앙이 자라는데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은 시험을 줘야 정상이에요. 시험을 주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시험으로 단련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구브로와 안디옥 주변에까지 도망가게 된 것이죠. 이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1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들이 잘 전했는데 그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자기 민족에게만 전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음의 대상과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이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다수가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교회는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큰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님 말 들어보면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대요. 다 나머지는 뭐예요? 방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숫자가 적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소수의 사람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넘쳐나요. 믿습니까? 세계명교회가 인원은 많지 않지만 세계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세계명교회가 선교의 꿈을 품었습니다. 처음 선교는 니카라구아에 물탱크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선교사님께서 학교 컴퓨터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보니 20년도 더 된 컴퓨터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의 처지를 아니까 양심이 있다면 한 5대까지는 말할 거야. 그 생각하고 교실에서 나왔는데 선교사님께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몇 대가 필요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40대는 필요합니다. 이랬더라고요. 전 선교사님 그렇게 미워본 적이 없는데 괜히 밉더라고요. 아니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도 와보셨는데 아니 부탁할 사람한테 해야지 어떻게 우리 교회에게 그것을 부탁하냐.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 그런 마음이 드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헉.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 달랬는데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선포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제가 와서 여러분들께 선포했죠.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니카라구아에 40대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다 벙 떠가지고 저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셨죠.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더라고요. 저희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빚진 자 선교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그 선교지에 40대의 컴퓨터를 들고 들어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2년 전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세계명교회가 창립 10주년에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교회를 지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색하는 가운데 교육센터가 니카라구아에 지어지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 3대 비전 중에 하나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교회가 되자 창립 10주년에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작은 교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무모하고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계산을 해보거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무모하게 보이는 비전을 아멘으로 묵묵하게 순종해준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 것처럼 소수의 무리인 세계명교회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것은요, 우리의 열망도 중요하지만요,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는 역사들은요, 언제나 돌아보면 다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계획하고 비전을 세우고 나아가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주의 손을 전파할 때 주의 손이 거기에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주의 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뜻만 가지고 교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욕만 가지고, 우리 세계민교회 의욕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의욕만 가지고 일을 하면요, 일을 하다 보면 10년도 못 가서 발병 나고요, 시험 듭니다. 깨지고 상처나고 아파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멀리서는요, 한국에서도 성경금이 들어오고, 또 어느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은 저희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탬이 되고자 한다라고 해서 후원금을, 성경금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센터를 니카라구아 땅에 짓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적 소수를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그저 몇 사람이 하나님 뜻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것이 하나의 대전환의 그러한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세계명교회가 앞으로 내년에 또 다음 해에 어떠한 하나님의 꿈을 펼쳐갈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인 소수로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비전을 품은 적극적인 제자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창조적인 소수의 제자들은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면서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카의 아들머니 진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예수님을 팬으로 만나지 말고 제자로 만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평가하고 못하면 비난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 않습니다. 팬은 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위한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헬라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오늘 세계명교회의 창조적 소수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갈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세계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하시며 꿈꾸게 하시고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창조적 소수가 되도록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는 그러한 역사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세계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